이번 주간 우리에게 성취된 언약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요거 믿어지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셨는데 아직 안 믿어져서 내 개인적으로 안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시면서 이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시죠. 2025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언약은요, 파수꾼 리더입니다. 파수꾼 리더. 누가 파수꾼 리더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요.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아 세계복음하는 사람이 파수꾼 리더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답 받으면 됩니다. 어떤 응답이요? 영원한 응답. 영원한 응답 받으려면 시작해야 되겠죠. 영원 응답의 시작. 뭘로 시작할까요? 새 뜰을 통해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 뜰을 세워서 빛의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인생 여정 그럽니다. 어디를 향해 살아갑니까? 보좌를 향해서요. 보좌의 여정 가운데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왜요? 빛의 경제가 있어야 세계복음하기 때문이에요. 빛의 이정표를 따라서 참된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시는 언약은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것 첫 번째가 세상을 살릴 빛을 비추는 절대 망대요. 절대 망대. 재도전해야 됩니다. 2026년에 우리 재도전할 겁니다.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재도전할 뿐만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야 됩니다. 절대 여정 가운데서 우리 삶에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재생산. 뿐만 아닙니다.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우리 삶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 이게 12월 달 하나님 우리 주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는요.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내가 스스로 있는 창조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요. 누가 지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요.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말은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줬단 말입니다. 영혼.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어요. 어떤 피조물도 영혼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왜 지으셨습니까?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습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그것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축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요. 이 축복을 주신 다음에 4개의 강을 주셨어요. 증거로요.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을 주셨습니다. 물질, 은혜, 능력, 의미하는 결실 4개의 강을 주셨죠. 이렇게 축복하겠다. 이건 약속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약속하셨냐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따먹지 마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과일 하나 따먹고 안 따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이다. 너희는 피조물이다. 네가 하나님 되려고만 하지 않으면 먼저 약속하고 다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 되려고 도전하면 영원토록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요, 따먹었어요. 따먹은 결과 어떻습니까? 운명이 잡혀 있어요. 불신상태 6가지 딱 잡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하게 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은요, 죄가 없는 몸이 있어야 된다고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며, 왜 뱀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십니까?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속였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며 그랬습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요. 어떻게 박살냈습니까?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며 그랬습니다. 어디서 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자의 내용이 다 담겨져 있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은요, (252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랬습니다.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요, 첫 번째로 누구냐? 은혜 받는 자. 이 은혜 속에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어요. 훈련 받는 자.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그랬어요. 오해하기 딱 좋을 만한 말이죠. 원래 바울은 장가를 안 갔어요. 근데 디모데 엄마는 과부요, 윤희에게. 그런데 내 아들아 그러면 오해받기 딱 좋을 만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는데요, 무슨 아들이냐면 영적인 아들이요. 육신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운동하는 사람들이, 내 후배 목사들이 날 보고 형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야 뭐 조폭이냐 형님 그러게 그러는데, 사실은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부혈을 나눈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사단이 요 사실을 간교하게 이용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언니, 동생 그러면서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밖에 나가서 후배 목사는 나한테 형님 그러지만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있습니다. 꼭 직분 부르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 그렇게 부르죠.
무엇으로 의뢰받습니까? 무엇으로 훈련받습니까? 무엇으로 훈련받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요. 그리스도 예수로 훈련받습니다. 영접하면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세요. 무슨 권세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사단 결박권. 내가 천사야 와라 가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신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는 받는 권세예요. 그걸 우리는 천사 동원권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권. 그리고 연약하지만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세계 정복권. 그런 권세를 주다고요. 권세.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성취하시죠. 자, 은혜 받고 훈련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강한 군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어떻게 하면 강할까요? 5가지 힘으로도 강해요. 영적인 힘입니다. 지적, 지적인 힘입니다. 체력, 육신적인 힘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사람이 오이는 인력, 그 다음에 경제력, 요 힘입니다. 이게 오력이요. 바로 은혜 받고 훈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5가지 힘을 주신다고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싸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제자 삼는 자입니다. 왜 제자 삼아요? 혼자는 싸우기 힘들어요. 둘, 셋,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누우면 춥죠. 둘이 누우면 따뜻하죠. 그런데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네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원네스.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원네스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싸워보도록 하고요. 이간질 시키고요. 하나 되면 마귀가 설 곳이 없으니까 방해하죠. 계속 방해합니다. 제자 삼는데 뭘로 제자 삼느냐?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뭘로요? 무엇을 해서 삼냐면 들은 바. 뭘 들었을까요?
복음 들었습니다. 들은 바. 복음이 뭔데요? 복음이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를 졌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삶의 순들을 해방하였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지금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마귀에서 난 날이 마귀를 아비로 삼고 삽니다. 이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지옥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도 죽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가봐야 알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들은 표가 나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아무리 만회가지고 있고 아무리 높이 출세하더라도 마음은 지옥이요. 왜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알아요. 역실이나 항말 떠나면 자기가 어디 갈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평안이 없어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난 금요일날 은행 직원 하나가 저를 만나러 교회 왔어요. 일을 다 보고 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는 잘 다녔는데요. 지금은 안 다니고 안 다닌대요. 그러면서 나에게 어려운 일만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고 얘기한대요. 그러면 나한테 뭐라냐면 참 못됐죠? 그러더라고요. 그래,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참 못됐다. 왜 남의 아버지한테 도와달라 그러냐? 그건 네가 예수 믿는다면 그건 못된 게 아니다. 당신이 왜 교회 안 나가는지 아느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바빴어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다. 내가 한 3분만 얘기할 때 들어볼래? 듣겠대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세 가지 있는데 어떤 인간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아느냐? 첫 번째는 죄 문제다. 내가 지은 죄는 해결받을 수 있다. 죄값만큼 감옥에 가면 되니까. 죄값만큼 벌금 내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짓지 않은 원죄가 있다. 이건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단의 문제다. 귀신의 문제다. 귀신이 있는 줄 아냐? 그러니까 안 돼요. 귀신이 있대요. 그 문제는 어떤 이유도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있는데 지옥의 문제다. 지옥 가봐야 되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이 없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산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세계적인 재벌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세계를 통치하는 왕들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인정하더라고요. 요 세 가지 문제는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 그 하나님도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우주문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왠지 아냐?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다.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다. 사랑은 무조건 다 용서해 줘야 되는 게 사랑이다. 공의는 죄를 벌해야 되는 게 공의다. 근데 인간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은 아주 곤란한 딜레마에 빠뜨렸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냈다.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 그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면 너도 똑같이 해결받는다. 영접하겠냐? 그러니까 하겠대요. 그래서 거기서 영접시켰습니다. 우리도 한번 영접합시다. 제가 복음 전했으니까. 절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하고서 제가 뭘 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 자기 마음속에 계신대요. 그럼 따라해라.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따라했어요. 그런데 정식하라고 나한테 뭐라면 목사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그래. 뭐냐 그랬더니 지금 나한테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기도를 내 카톡에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하니까 이 늙은 손가락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아니 복음 전에는 5분이면 되는데 이건 1시간 걸리네. 다 카톡에 다시 휴대폰에 찍어가지고 보냈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내가 이 축복을 누렸으면 이제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데 내가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전하죠. 사람의 입을 통해 사람에게. 여기 보면 2절에 네가 많은 성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입니다. 누구에게 전했어요?
디모데에게.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러죠. 디모데 보고 충성된 사람, 부탁하라. 그래야면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전이요. TV 광고에서 선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빨리 전파되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선전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제일 확실한 선전입니다. 우리 윤교당 안수집사 이 불경기에 이 공실 많은 이때에 음식을 개업했어요. 제가 예배하면서 그랬습니다. 인터넷이나 광고제를 많이 뿌리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와서 먹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얘기할 정도로 입에서 입으로 선전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라 그랬더니 알았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에게. 그런데요, 제자들은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고난도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 초대교회 때 예수 믿으면 잡아가고 사형시키고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올 고난도 있습니다. 앞으로 올 고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맞다면 계속 옵니다. 고난도 지속합니다. 왜요? 계속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마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계속 속이는 거죠.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얽매이지 않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예요. 어디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어디에 얽매이지 않느냐면 자기 생활이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요.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까? 병사로 복무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병사로 일을 잘 못해요. 복무할 수가 없어요. 복무. 그 다음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과 사. 공적 일하면서 사적인 걸 해주시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입니다. 공과 사. 제대로 그리스도 예수 병사로 복무하려면 몇 명은 하고 몇 명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 다음에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요. 얽매이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요? 얽매이지 않는 이유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되죠. 누가 모집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집하시는데 왜 모집하셨을까요? 영적 싸움 하라고요.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영적 싸움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 교회도 전도 특공대를 만들려고 그래요. 전도 특공대. 그래서 12지역을 정해놓고 12지역에 절대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치려고요. 엊그제도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더라고요.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포럼하도록 하라고, 간증하도록 하라고, 현장에 가서 한 일을 포럼하도록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25절, 5절 한번 봅시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법대로 경계해야. 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법을 제일 많이 어기고 있습니다. 왜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불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운동경기에서도 불법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파울이라고 그래요. 파울. 이 파울을 하면은 잡아내는 심판도 있어요. 경기할 적에. 근데 먼저 미국인 MLS에서 경기할 적에 손흥민의 파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나중에 심판 6명을 영구 제명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심판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아요. 운동 경기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꼭 법대로 해야 돼요. 이 법대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않냐고 딴 걸 얘기하면 그건 법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십니다. 6절로 결론하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농사를 주는데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받는 거예요. 농부가요. 보상을 받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은혜 받고 훌륭한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하나님 이걸 보상하세요.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이 영적인 힘으로 보상하십니다. 혼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붙여줍니다. 제자. 그게 보상이에요. 제자. 그 다음에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오직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마음.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면 유일성이 응답이에요. 유일성 응답은 언제 옵니까? 전도하려고 기도할 때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할수록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 할수록 내 주변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우리의 공짜로 일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복음 들었으면 내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도를 실천하면 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에게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고 이제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고향 파주 김포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고 그리고 제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